할렐루야. 우리 바이블 사관학교를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런데 10가지 재앙 속에 먼저 해야 될 일들을 오늘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기 7장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네가 출애굽을 하려면은 너는 신이 돼야 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신이 되어야 된다고 왜 말씀하셨을까를 우리는 한 번 더 조명해 보고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일이기 때문에,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이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헛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내 건데, 내가 내 환경에서, 내가 내 가정에서, 내가 우리 기업의 환경에서 또 다른 환경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 여기서 또 다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달릴 때도 순간 터보 엔진이 움직일 때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순간 힘을 발휘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걸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7장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신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한번 보세요. 자, 이 고센 땅에서 우리가 넘어와서 다시 이 땅으로 들어가 이곳에 가려면은 이 머나먼 여정길을 다 이기고 들어가야 돼요. 한 군데도 똑같은 데가 없어요. 다 지역마다 만나는 문제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은 만나는 문제마다 다 달라야 되는데 이 다른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해결하느냐? 아니죠. 그럴 수는 없죠. 그렇다면은 성경을 기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모세야, 넌 신이 돼야 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의 전파 경로가 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떤 식의 경로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요. 그럼 모세는 누구예요? 대언자 아론에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명의 모습을 드러내요. 전달 과정이 나와요. 전달 과정이 나오는데 아론이 마지막 발설을 합니다. 그죠? 아론이 마지막 발설을 하는데 왜 아론이 할까? 아론은 복음의 예표거든요. 아론은. 그럼 복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리.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미사옥을 써가면서 언어에 탁월한 자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기 좋은 소리를 참 잘하더란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랴 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 이 지혜가 탁월한 사람이 아론은 뭐다? 복음을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신이 되어야 돼. 자꾸 그 말씀 하셔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내가 신이야 그러면 2단 3단이라고 그래 얘기해요. 그죠? 내가 신이야 그러면 2단 3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성령님과 동행을 해. 그러면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굳이 야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너와 이 출애굽 여정을 함께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너에게 신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이건 분명히 내가 신이 되어야 된다는 이유예요. 그럼 첫 번째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마귀가 주인이에요? 마귀가 주인이죠. 마귀에게 줬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은
마귀에게 줘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귀의 속을 이리저리 이기며 빠져나오며 주님 앞에 온 자가 누구냐? 그가 내 참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성장할 때 가르쳐주지 않아도 세상 것부터 배우는 것이,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유전적 현상입니다. 어느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할렐루야라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없어요. 세상 것부터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세상은요 맹랑합니다. 세상은요 독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세상 자체를 봐요. 어떤 데 참 슬픈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상에 가서 일을 하려면은 내 친구조차도 경쟁 상대가 돼야 돼요. 제가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누구를 비방하지 아니하면 선거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은 그거를 좀 초월해서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욕을 하든 말든 내가 가진 소신, 내가 가진 사명을 가지고 나는 이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함께 할 것이냐라고 하면 참 좋은데, 반드시 내 옆에 있는 짝꿍들, 나와 한 당인 사람들 꼭 지적질하고 미워하고 그들을 밟고 내가 더 낫다는 교만과 자만심을 가지고 올라가야만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반대예요. 순종하는 자, 겸손한 자, 따르는 자. 그걸 하나님은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은 반대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은 나보다 훨씬 독합니다. 나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말해요. 목사님 왜? 아유, 교회 다니는 청년들 보면요 다 찌질 같은 애들은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깜짝 놀랐어요. 너 왜 말을 그렇게 하냐? 아니요, 진짜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껴주지도 않은 애들은 교회 가서 다 있어요. 너무 슬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네들을 못 이긴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만 교회 가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너는 그만큼 독한 거야. 너는 독하니까 세상에 남아있는 거야. 얘네는 착해서 교회로 온 거야. 에? 얘는 착해서 교회로 온 거야. 남을 비방하고 남을 시기질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따뜻하기 때문에 얘는 그 따뜻함을 느끼기 때문에 교회에 오고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너는 네가 주인이잖아, 네 인생에서.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그게 오만이야. 넌 교만이야. 나중에 봐봐. 얘네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지 네가 보면 알 거 아니야. 나중에 목사님 앞에 얘기해. 너 만약에 네가 얘들보다 못하면 너 교회로 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세상은 이렇게 대단히 지혜롭고 독하고 악랄하고 여러분 싸우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는 땅,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네가 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은 사람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신적 영권이 나에게 오면 내가 마귀 사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성경을 딱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면은 뭐예요? 사단 마귀가 나사렛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떠나가 버리잖아요. 귀신 도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마귀야 떠나가 이렇게 명령 안 해도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니까 절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의 영역권을 내가 하나님의 영권, 성령을 내가 받아야만이 이 땅에 나가서 이길 수 있고, 광야 생활에서, 광야 노정길에서 우리가 또한 광야를 가기 전에 수많은 재앙 속에서 이길 수가 있고 노정길에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신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아무것도 몰라.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실 거야. 자신만의 착각 속에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와야만이, 성령님이 이끌든 예수님이 이끌든 와야만이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옛뱀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이 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이 오늘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이 되는 자는 어떠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해보지도 않고 뭐부터 와요? 두려움부터 와. 아우, 나 그때 어떡하지? 나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나 이거 떨면 어떡하지? 나 그 사람에게 얘기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들이 두려움, 해쪽속, 이것이 먼저 내 머릿속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은 첫 번째 해쪽속을 몰아내잖아요. 그죠? 두려움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땅에 갔을 때는 그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네가 신이 돼야 돼. 그러면서 신이 돼야 되는 이유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는데 네 힘으로는 그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나와 똑같은 성령의 사람이라면은 너는 그 언약을 기억할 것이고 그 언약을 나와 약속을 할 수 있어. 그러면은 나와 너는 같이 봐요. 내가 어느 분 한 분하고 나하고 둘이 어느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어. 근데 한 사람은 못 알아들었어. 한 사람은 알아듣고 가서 기다리고 있어. 그럼 한 사람이 와서 계약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약속 언약을 지켜주려고 찾아왔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줄래도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왜냐? 우리가 이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신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 똑같이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신이 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디를 고센 땅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고센 땅을 나올 때 내 발목을 잡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나의 주인 삼았던 거. 이때는 바로가 주인이었죠. 그죠? 애굽이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애굽이요 바로는 세상이요. 내 세상 거 물질, 정욕, 또 뭐예요? 욕망 또는 명예, 이 모든 것들이 내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고 싶어도 그것이 너무 자리를 많이 잡아. 그러면은 내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것들조차도 이겨야 돼. 이기고 나가야만이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고센 땅, 즉 바로 과거의 언약인 그 애굽 그 땅을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참 신기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꼭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쟤들 왕국에서 너희들 안 놔줄 거야. 안 놔주는데도 나가라고 그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안 놔주는데 너 나가. 안 놔주는데 나가. 자꾸 그러셔. 그러니까 너 안 놔줄 거다 또 얘기를 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하고는 약속을 했는데 안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그죠? 그거 실망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 끊임없이 너희들을 안 놔줄 거기 때문에 너는 그래도 끝까지 싸우려면 너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이 돼야 된다는 거야. 참 너무나 신기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재앙 10가지 재앙 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시면서 늘상 하시는 소리가 저들은 나를 놔주지 않을 것이고 저들이 너를 놔주지는 않을 것인데 너에게는 진전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들에게 나 여호와임을 알리하리되. 아멘. 참 신기하죠. 나 여호와임을 알리는 거야.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출애굽하냐 재앙이 떨어져 이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게 10번이면 10번 여호와임을 알리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는 거지 우리를 위한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명심을 해야 돼요. 자꾸 재앙 그러면은 애굽은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못된 곳이 하나님과 반대된 곳이야.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우리를 세상에 놔뒀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관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의 관심이고 그 속에 백성들이 이끄는 게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먼저 명심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내가 기도하고 나갔는데도 하나님 응답이 없다?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 저는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깨닫습니다. 와, 우리 하나님, 나는 왜 과거에 이걸 좀 더 깊이 보지를 못했을까? 나는 왜 더 깊이 주님을 알지 못했을까? 이 고민이 온다니까요. 그러면서 내 자신 참 허탄한 거야. 내 인생 지나간 역시 평생 이 일들이 너무 허탄한 거야. 왜 그렇게 예수를 믿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나를 통해 제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한테 복이 돼야 영광이라고 생각해. 나한테 좋은 일만 있어야 영광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어떤 일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성경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가 가기를 꺼려하니까 모세야, 야 아론에게 얘기해서 너 지팡이 그것 좀 집어 던져봐. 지난번에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되는 사건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예요. 아론이 가진 지팡이를 또 던지라는 거야. 던졌어요. 뱀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애굽의 술사도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던졌어. 뱀이 되었어. 똑같은 사건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고 사단들 안 행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이적과 표적은요 무당들도 합니다. 여러분 절에 계신 중들도 합니다. 천주교도 합니다. 다 해요. 자기네 신들을 가지고 세상 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도 그들은 세상 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늘에 한 분밖에 안 계신 분,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지난번에 지팡이 사건을 딱 던졌는데 두 개가 다 똑같이 뱀을 만들었어. 그런데 쟤들도 뱀 만드네? 그랬더니 걔들이 뱀을 만들기 전에, 다시 말해서 애굽의 술사가, 세상 사람들이 뱀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명철이라고 그랬죠. 지혜라고 그랬죠. 너희가 지혜를 배우고 누구에게 가라? 뱀에게로 가라. 이거 주의 말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징그럽다고 하지만은 뱀의 속성은요, 뱀은요 굉장히, 얘는 온도 변화부터 시작해갖고 뭐 음식도 적당히나 뭐 통째로 먹는 부분이 있고, 얘네들은 참 물가가 없으면 안 돼요. 얘네한테 배울 게 참 많아요. 뱀에게도요. 그리고 내가 지나간 자리에 흔적을 남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 보면 구린이 담 넘어가다 타네, 적당히 넘어가는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뱀이 똑같은 뱀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냐? 아론의 지팡이 뱀이 애굽의 술사의 뱀을 잡아 삼켜버려요. 그럼 여러분들, 아유, 오이숙 목사 지팡이 딱 던져갖고 뱀 만들어야 되겠네. 쟤도 뱀 만드는데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뭐가 유익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대면했더니 세상도 그보다 더 귀한 지혜를 가지고 나오더란 얘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뭐냐? 세상에 그 지혜를 나는 잡아먹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종들은, 목자들은, 이 세상 양들을 치는 목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쓰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무당처럼 무식해서 랄랄라 따따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 이걸 알아야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 지혜와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쟤들도 똑같이 만들어냈나. 아유, 세상이니까 나 상대하기 싫어. 뒤돌아서 있으면은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잡아먹어야 되는 거야. 우리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천문학이 됐든 역사학이 됐든 고고학이 됐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능히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를 하면 안 되는 거야.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빼내기가 쉬워요? 예수 믿게 하는 게 쉬워요? 교회는 데려다 놨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한 영을 온전히 쓰기까지, 온전한 믿음을 세우기까지 여러분들 얼마만큼 수고합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적당한 지혜로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명확히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꿰뚫고 가서 그 말씀을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마다 그것은 이거야, 그래서 이런 것이야 라고 딱딱딱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이길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자, 이 뱀 사건을 다시 한번 두 번째 사건으로 나타내 주시고 이제 첫 번째 재앙을 딱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내가 이 첫 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저 바로가 완악하여 들지 않을 거야, 듣지 않을 건데 너 바로가 물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라. 근데 바로가 꼭 물 앞에 나와 있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15절, 7장 15절에 보니까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러잖아요. 바로가 항상 물 있는 곳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굉장히 지혜롭다는 거예요. 세상 물질, 사상, 철학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모세와 아론이 똑똑하지 않고서는 세상 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럽니다. 나오면은 너 이야기해. 내가 이 나일강 하수를 통해서 내가 피게 돼. 너희가 안 보내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일하고자 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면은 너 이 세상 다 피되게 만들 거야. 첫 번째 사건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강을 건널 때도 먼저 홍해를, 붉은 강을 먼저 건너죠. 홍해 붉은 강이잖아요. 그 홍해를 건너야 돼요. 여기서도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피사건이에요. 피사건. 하나님이 온통 세상을 피전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도 전무후무한 환란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환란이 온다면 뭐냐면은 서로 죽이고 얽히고 핥히고 다 그래요. 그럼 모든 것들은 다 피사건이 될 수밖에 없어. 좋은 쪽으로는 첫 번째 재앙의 피사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힌 첫 번째 사건도 되겠지만은 우리에게 그것이 표적이요, 기적이 돼요. 그러나 우리를 구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저들에게는 뭘로 가는 거예요? 심판. 반드시 심판으로 갑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저들에게는 심판으로 따르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으로 가버린 거야. 근데 이 사건을 애굽의 수사를 따라서 해. 그리고 바로가 끔찍도 아니야. 하나님은 아셔. 모세야, 바로가 그 말 듣지도 않을 거야. 그렇지만은 너는 기억해. 내가 여기서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출애굽기 재앙을 어떤 말씀으로 들어왔든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그 재앙 속에 너 축복 안 해줬다고 너 울지 마라.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 여호와임을 알리기 위한 재앙이지 너를 영광으로 띄우려고 있는 재앙이 아니야. 우리 명심해야 돼요. 내가 오는 환란, 내가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 근데 그냥은 못 뛰어넘어. 뭔가의 피값을 치러야 돼. 그럼 우리 그 피값 치를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주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한 나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지혜 없는 나를 지혜 있게 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주신다는 언약이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니 나는 할 건 없지만 주께서 주의 피값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드러내시고 온 누리가 주님 앞에 경배하게 도와주시되 나 또한 주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저 맨날 복복복복 있는데도 더 못 달려서 안 다리고 지금 한국이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난 요즘같이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뭐가 부족해요? 먹는 게 부족해요. 입는 게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더 달라고 그래. 그죠? 욕심이 더 달라고 그래. 그것도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네? 어떤 분은 주님이 뭐만 준다고 하면 조금만 표정만 나타나면 하나님 집에 뭘 해놓으려고 아주 쏜살 같은 분도 있어요. 제가 참 제 옆에 계신 분인데 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부터 드러내는 거야. 아멘. 나 먹고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부터 드러내는 거야. 그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재앙이 뭐냐? 첫 번째 재앙이 피사건이라는 거. 저들에게는 재앙이 됐지만 나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역사. 나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저들로 안 보낼 거야.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또 저들에게 재앙을 내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무엇인가 다른 길을 갈 때는 터보 엔진이 있어야 돼요. 과거보다 더 힘 있는 엔진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강력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있는 현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재앙 속에 저들은 재앙이지만 나에게는 피란 사건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꼭 기억하실 말씀은 재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신되게 만들어주신 주님, 축복은 내가 신이 되었다는 거. 아멘. 둘째는 나를 그 속에서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 세상은 어차피 꿈쩍하지 않지만 세상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 또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 여러분 건 삼아서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힘차게 터보 엔진을 달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